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삽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은혜 받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우는 영국에서 20세기 후반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신학자였던 한 사람이었던 아더 핑크는 그의 책 팔복과 그리스도에서 오늘 본문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말씀은 8가지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팔복의 묵상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돌리지 못한다면 그 책을 잘못 읽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되는 체험의 과정에 의해 우리의 속에 형성되는 만큼 우리는 완전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신 주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희미하게 반영되는 여러 영적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밝히 드러나며 가장 훌륭히 예증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완전함이 팔복이 전부 주님으로부터 나타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 자체가, 주님의 전체가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이, 더 나아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과거의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장으로 다시 재해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하기 마련인 보편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단정짓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너무 경험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즉 행복을 경험적인 쾌락에 제한하기 때문에 행복을 주관화하고 개별화하기도 합니다. 그 기준조차도 모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행복을 우리의 즐거움을 동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쾌락 이외에 다른 가치들도 있고 쾌락을 넘어선 인생의 의미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의 의미가 확장된다면 쾌락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행복은 우리의 삶과 죽음의 유불리를 넘어서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정치적 자유를 이룬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려야 할 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바로 팔복의 내용입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규범이며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전혀 다른 상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팔복을 지켜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약적 의무로서 회개와 믿음, 무한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지침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지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해야 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팔복은 더 나아가 산상수훈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구약의 새로운 율법의 시대를 앞두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새로운 부름받은 선민으로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신의 산 사건에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도래하게 될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앞두고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과 다르지 않지만 구약의 시대가 종결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학적, 신약적 도덕 강령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본격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앞서 팔복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팔복의 내용은 산상수훈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책을 읽다가 보면 서론에서 저자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이야기함으로써 독자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거나 주의 집중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개요적으로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팔복의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 복이 있나니 뭐뭐 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팔복의 각 부분에서 복이 있나니 라는 복의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것은 듣는 청중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1세기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랍비들이 구약의 율법을 일부 내용만을 민족주의적으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왜곡하여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소위 율법과 장로의 정통들이 사람들에게 복이라기보다는 행동의 제약과 금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복이라는 이 말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은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은 온데간데였고 제약과 금기만이 강조된다면 오늘 팔복은 어떻게 해석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로지 행위만이 남게 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진다면 우리에게는 행위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오로지 행위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내용이 율법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적 의미를 다시금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준행한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은 가나안의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민으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그 정체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정체성은 사라지고 율법의 행위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 팔복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5장 1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책을 보고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정체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실천하는 방편으로서 율법의 준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한글로 적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을 얻는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행위를 한 사람이 복이 있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원어를 좀 지역해 보면 복이 있다는 말과 뭐뭐 할 것이며라는 말 사이에는 한글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굳이 해석한다면 어떤 행위나 모습이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을 직역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기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에 이 세상의 소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길 바라는 겸손한 자세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행위에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관념은 자기 혼자 살기 바쁘고 혼자 살아가려 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은, 즉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기에 온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또는 서로를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그들과 같이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힘으로 자신을 지배하고 있으나 우리도 강대강으로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행위만을 강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불러주신,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인해 이웃을 살아가기는커녕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약과 금기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정결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율법을 바라보았던 인간의 모습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정체성, 그 순수성이 없어진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고 오로지 행위만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본 자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마음이 정결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해도 되겠지요. 화평케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힘을 가진 자가 약자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니 당시의 사람들에게 세계관에서 메시아가 등장해서 그들의 힘보다 강한 힘으로 그들을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평화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들과 삶의 방식을 다르게 하여서 그들의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소유한 자이기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조차도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전체적인 내용은 너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요구되는 이 율법은 금기나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금이 큼이라. 너희 전에는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하십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가졌고 위로를 받았고 국률이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아들의 권세를 지녔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란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순간들처럼 지나가다가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귀신 들린 자를 풀어주고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스쳐 지나가다가 쓱 던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돌아서셔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 주님께로 나온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께로 나온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요 예배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처럼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고 율법이 이야기하는 본연의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예수님 자신으로 인해 오는 핍박을 또한 기쁨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의 삶에서 가장 예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삶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밖에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그들이 인정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그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신지 그 제자들은 많이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팔복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답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나왔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스쳐 던지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속에 담아두고 있던 말들을 입을 열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번 문제인데 이 3번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2번입니다. 시작.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3번 문제, 온유란 무엇이며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유가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온유하다는 말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가 무엇일까? 온유가 무엇일까? 온유가 무엇일까? 온유가 핸드폰을 뺏는다고 했는데 수련이 안 오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해보면서 온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어갔냐면 온이 뜨겁고 유는 기름이니까 뜨거운 기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또레오라고 하는 치킨집에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름을 150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치킨을 데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름은요, 혼자 데웠을 때는 잘 타지 않더라고요. 150도를 유지하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온도의 끓는 점은 한 190도에서 250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50도를 유지하니까 본인은 타지 않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상품, 치킨은 있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신은 150도에 타지 않는데 이물질이 들어가면 기름이 꺼멓게 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기름이 까맣다고 해서 기름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치킨을 넣고 색깔이 변화해도 다른 치킨을 넣어도 똑같이 익힐 수 있는 기름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성격이나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온유하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말에 우리가 분노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이 다른 이물질이 와서 새까맣게 변하지만 자신의 본연의 뜻을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살아갈 때 온유한 자의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불러 세우셔서 입을 열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